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찾으신 줄 믿고 3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주의 임하심과 환난의 때, 주의 임하심과 환난의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에 관하여 궁금해요. 누구나 다 세상 끝날이 과연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미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에도 수많은 제자들은 세상 끝날에 대하여 참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종용이 와서 여기 와서 종용이 왔다는 것은 약간의 압박감을 느끼도록 말을 안 하면 안 되도록 예수님을 좀 이렇게 푸시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꼭 알려주십시오. 세상 끝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이제 쭉 지금 보면 읽은 것과 같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했어요. 사실 세상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때가 세상 끝입니다. 그리고 알파 오메가로 새로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날이죠. 그것을 우리는 세상 끝 또는 말 이렇게 부르면서 말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일을 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나는 그 말일이 올 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전날이 말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즉 기록된 대로 이 세상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무엇이 기록된지를 모르면은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 되겠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는 정말 구원 얻기 위하여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내 아버지께로 오지 하나도 없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없다. 달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과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라.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어요. 자세히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고 음미하고 깨닫고 보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분은 백날 예수 소용없어요. 성경을 알아야 예수를 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에 생각해보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 알았어요. 영생이라는 건 구원하고 관련이죠. 믿고 있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라.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했으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기 위하여 성경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고 읽어보고 듣고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가 어떤 분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본문에 3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을 했고 여러분도 함께 읽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감난산에 자주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자주 올라가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종용하여 그래서 예수님 장래의 일을 우리가 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설득하고 압박을 했어요. 알려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래서 종용이라는 말은 상대를 설득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겁니까? 우리 정말 그것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2000년 전에 궁금한 거나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나 궁금한 건 매 한 가지죠. 좀 알고 싶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대답이 첫째 너희들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에 난리 소문이 있을 거다. 난리라는 건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여기저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너희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알 것이다. 오늘날 온 세계가 여기저기 지금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 전쟁에서부터 또 우크라이나, 소련, 러시아 전쟁 아주 계속 지금 내란서부터 여기저기 난리 소문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그것이 세상 끝은 아니다. 이런 징조가 보일 것이다. 그랬어요. 징조라는 것은 하나의 조짐이라는 것이죠. 뭐가 찾으면 뭐가 나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계속 세상에서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우죽선으로 이제 나올 것이다. 그래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그랬어요. 뭐만 믿으라 그랬어요? 성경만 믿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아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계속 핵 쏟아붓고 그렇게 하면은 땅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전쟁통에 일로절로 피해 다니다가 보면은 이제 재난이 걸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가요. 기근이 오게 돼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 돈으로 해결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전쟁이 나면 돈도 무용지물이 돼요. 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미리 기근과 지진이 있을 때에 그때는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때에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너희들을 또 환란에 넘겨주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전쟁이 또 일어나요. 그래요. 저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 고발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타나게. 전 가끔씩 벌거벗은 세계사를 보면은 참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해도 못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들 먹이게 돼요. 어떤 사람은 타이어 그 껍데기 속에다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지금까지 온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할 수 없이 지금 또 퍼지고서 복음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퍼진다는 그 말씀대로 퍼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끝까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환난을 받고 환난에 넘겨주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순교 정신을 가지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재림이에요. 지금도 예수 재림으로 나온 엉터리 교주들이 다 교세가 넓혀지고 아주 정말 장관이에요. 너무 우스운 일도. 사람들은 무식해. 성경을 모르니까 아 저분이 진짜 재림 중이구나 하고 또 글로 또 몰려 들어가요. 그런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 당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을 당해서 구원을 못 받고 결국은 환난과 재난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의 시체 더미가 말할 수 없이 많아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과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하시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펴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서 이 사람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 노릇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속에 문난리 속에도 소문이 일어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성경을 아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육신적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냐? 아니에요. 이 성경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육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더 무섭고 더 시급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5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노래이죠.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니 모든 곡식이 타서 말라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비를 내리지 않으면 모든 곡식들이 타서 말라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말라 하면 비를 내릴 수가 없어요. 비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 가진 선지자를 향하여 하늘문을 닫고 비 내리지 말라 하면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의 사명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또 우리가 잘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를 보면 기름을 달라고 기름을 사러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미련한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가서 우리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하니까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 그래? 내가 너하고 나눠주면은 나도 모자라서 내가 너한테 줄 수가 없다. 그러고 천국문 안으로 싹 들어가고 딱 문이 닫혀버리지 않습니까? 비,
말씀, 기름, 말씀. 성경은 말씀을 이리저리 영어로 비유도 많이 비유가 되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사야서 44장 27절을 보시면은 다 함께 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강물을 마르게 하시니 비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다 함께 보실까요? 이사야서 44장 27절 보시겠어요.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을 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강물도 다 말려버린다 그랬어요. 아무리 깊은 강물도 마르라면 마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깊은 말씀도 하나님이 비 내리지 말아라 하니까 비를 안 내려요. 말씀에 다 말라버렸어. 이 말씀 찾으러 그때 가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이 하루 이틀에 인쳐지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인을 맞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몇 해를 다녔어도 계속 지금 인을 맞고 완전히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인침을 다 못 받았기 때문에 계속 받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매주 달려요.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가진 말씀이 절대로 말라서는 안 돼요. 항상 풍부하고 풍족해야 돼요. 세상 끝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찾아보실 거예요. 구약 선지자. 아모스 8장 11절.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다 함께 구약 아모스 8장은 1283페이지입니다. 구약 1283페이지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봐라 너희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들 이제 잘 지켜봐라 그랬어요. 날이 이를지라 다가오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이 땅에 기근을 보낸다고 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마실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먹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기갈?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입니다. 이것은 영적 기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먹을 게 넘쳐나요. 지금 다른 나라에 우리가 막 원조도 해줘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갈을 보낼 때는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시대를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비가 진 사명자들을 비 내리지 말라 명령하다. 그러면 어딜 가서 비를 만날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여호와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때는 너무 늦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범사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또 세상에 너무 시끄럽고 번잡하고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 일어나면은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서 어디 가서 예배도 못 드릴 때도 온다는 겁니다. 저는 참 감동 깊은 말 드는 게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 이북 동포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남한으로 피난 와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자기네 살집을 만든 게 아니라 천막을 쳐놓고 예배드릴 처소를 만들었다는 말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부자가 되고 다 한국 땅에서 뿌리를 내리는 아주 참 올바른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예배를 중요하게 해봅니다. 예배드릴 처소가 있다는 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소가 있으니까 달려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9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일강이 세상에서 제일 커요. 그런데 그 나일강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나일강을 이제 마르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 생명 말씀을 완전히 말려버리는 때가 올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볼까요? (19장 7절입니다) 나일, 그 나일강 말입니다.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정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이 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다. 나일강도 말르니 그 주위에는 모든 곡식밭이 다 말라 없어질 것이다. 나일강이 말른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을 못할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강을 말려오니까 모두가 물이 하나도 찾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곡식들이 그때에 비를 아무리 찾아다녀도 곡식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 비워온 거잖아요.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지 쭉쟁이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무시해요. 뭐만 생각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내 소원 다 이뤄주시길 원해. 나 예수만 믿으면 나 병 고쳐줄 거예요. 그런 허무맹랑한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깨달음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고차원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에레미야 50장을 보시고 있어요. 38절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가뭄이 물 위에 임한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50장 다 찾아보세요. 3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니 가뭄이 물을 말려버린다 그랬어요. 가뭄이 오면 물이 다 말라요. 논두렁, 밭두렁 어디든지 개천 다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습니다. 우상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다 말라 비틀어져 없어요.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시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을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에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고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거기에 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들짐승들만 바글바글한데 그 들짐승들도 해갈이 안 돼. 물이 없었어. 그러니까 울부짖고 일루절로 찾아다니면서 뭘 찾아다녀요? 물을 찾아다녀요. 가뭄이 오면 아프리카 같은데 동물의 세계 봐요. 가뭄이 오면 물이 다 말라갖고 동물들이 그냥 헐떡헐떡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물들도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도록 한 건 뭐예요? 그 들짐승을 수없이 만들었지만 그 중에 뱀은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신명기 32장 2절을 보시면 나의 기호는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단비로다. 채소 위에 단비라고 했어요. 채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먹는 뭐 시금치, 무, 배추 이런 거 채소라고 생각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곡식들의 이름이나 채소들의 이름이나 나무들의 이름이나 다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모든 짐승들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우상을 만들도록 만들어 놓으시니도 하나님. 그냥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는 이 양쪽에 택하는 건 너희 자신이다. 생명의 길을 택하든 사망의 길을 택하든 너희 자신이 할 일이다. 말씀을 듣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듣고 깨달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이고, 귀가 막혀서 못 알아듣고 눈이 어두워서 영안이 어두운 사람, 소경 귀머거리, 영적으로 말하는 영적으로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들은 사망의 길을 택해서 편하니까 가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가다가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계시록을 보면 5개월의 환란을 보면 사람이 죽고 싶으나 죽음을 피해서 내가 죽고 싶어서 주약을 먹어도, 죽고 싶어서 강물에 빠져도 다시 살려놓고 다시 살려놓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영 예수를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지, 그냥 주일날 성경 찬송가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영생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산이고 착각이라는 걸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쉽게 예수 믿어서 영생 천국 얻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에스겔 34장 26절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이 살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리니 때를 따라 비를 내리며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리라 하고 있어요. 복된 장마비, 말씀이 막 쏟아져 내려갑니다. 감당할 수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 쏟아지는 말씀 속에 내가 깨달은 말씀 몇 가지만 추려도 큰 수확인 거예요. 왜냐? 못 깨달은 말씀은 다음 예배에 나오면 또 깨닫게 되어 있어요.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도 10년 만에 새로 들으니까 어머, 이건 나 못 듣던 말씀이었는데 하는 그런 경우도 또 있어요. 왜? 그때는 지나간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100%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 중에 80%만 여러분들이 수용해도 여러분들은 큰 수확인 거예요. 복된 장마비를 맞은 거예요. 복된 장마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 함께 에스겔 34장 26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니라. 아멘. 복된 장마비를 가졌는데 복이 있는 장마비를 가졌는데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남들 길을 찾아서 헤맬 때 우리는 콧방귀 끼고 웃으면서 백날 찾아가라. 하나님이 지금 강물을 말렸는데 너희들이 어디 가서 물을 만나겠냐.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겠지만은 한번 이 말씀을 쭉 따라서 맥을 이어가 보면 와, 그날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를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예수를 어영부영 믿어서는 정말 한심하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꼭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조그맣다고 해서 꼭 구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상관없어. 이런 건물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몇 명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의인은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면 많은 사람의 의인 나온다고 로마서 5장 1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8절에는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다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했어요. 의인이 되는 건 쉬운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다. 근데 지금 깨달음이 아닙니까? 계속 듣다 보면 깨닫겠지? 그런 말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은 내가 잘 못 깨닫는 것 같아도 자, 뺑기 칠을 하는데 한 번 칠해서 힘이 두 번 칠해 찐해, 세 번 칠해 더 찐해, 네 번, 다섯 번, 10번 칠해 완전히 두꺼워지고 그 페인트는 벗겨지지도 않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그것이 완전한 인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완전한 인침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서 들어본 말씀인데 생각이 나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마감된 칼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 그냥 한 번에 탁 치면 탁 잘라지는데 생전 칼을 갈아보지를 않았어. 어디 가서 말씀 한 번 전해보지를 않았으니까 아니 갑자기 누가 물어보는데 말씀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 밤중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디 있었죠? 그럼 얼마나 칼을 안 갈았다는 증거예요. 그때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 평소에 내가 말씀을 하루에 우리는 그래요. 말씀이 뭐 입으로 내가 줄줄줄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랬죠?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으면 머리에 항상 있는 거예요. 인침이 된 사람은 줄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칼을 가는 게 중요하다. 가족들끼리라도 친지들끼리라도 지인끼리라도 교인들끼리라도 나 오늘 그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 이러면 서로 주고받으면 그게 인침이 다시 또 세트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잊어먹었는데 상대편이 날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나훔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돌하는 기령과 번쩍이는 칼과 번개 같은 창과 살육 당한 때에 그 무더기에 죽음이 무수한 시체에 사람이 그 시체를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시체가 많아지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다음 나훔서 구약입니다. 나훔서가 좀 찾기가 조금 애매해요. 찾았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나훔서는 1301페이지입니다. 자, 보세요. 1300페이지고요. 3절. 다 함께 시작.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충돌하는 기차,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 당할 때에 무더기, 죽음, 큰 무더기의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 자빠져 있는지 전쟁통에, 난리통에, 재난 속에 결국은 사람이 시체에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수많은 시체들은 이것은 계시록에 나온 말씀을 미리 외우는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준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 우상을 섬김으로써 목자도 우상으로 섬겨요. 오늘날 목사 말에는 껌뻑해가지고 그럼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목사 말에 어긋나면은 무슨 큰 중벌이라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애굽의 바로 왕한테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교만해봤겠자 너는 결국은 바닷속에서 너는 깊은 곳에서 숨을 쉬러 올라오지도 못하고 너는 결국은 죽을 것이다 고 말씀했어요. 그게 왜냐? 뭐로 비유했느냐? 조각한 신상들을 섬긴 자들의 결국은 다 죽음으로 몰려갈 것이라고 에스겔 선수에 말했어요. 우리 다 함께 에스겔 32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2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국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슬픈 노래를 불러줘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으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악어라. 너 알고 보면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노동하며 그 강을 더럽혔도다. 강을 더럽힌 자는 악어다. 이것을 애굽왕 바로를 비유한 거예요. 그것은 실상적인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교단에 큰 왕초되는 자들을 비유한 겁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서 공중의 새들도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서 배부르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엄청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무슨 말하면 공중의 새도 실상적인 공중의 새가 아니에요. 사단의 무리들이 서로가 찢어먹고 발기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다 조각한 신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무리 바로왕의 그물을 쳐놓고 자기 백성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그물 위에 하나님의 그물을 덮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건져내고 애국왕 바로에게 애가를 지어서 슬픈 노래로 너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하고 애가를 지어서 불러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으로 하신 말씀. 이 일이 앞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세상 끝나면 정말로 어떤 환란과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궁금해할 수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잘 풀어주셨어요. 그 말씀이 성경 곳곳에 구약 선지자들의 입에서 이미 예언으로 나왔고 또한 계시록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이곳에 여러분들 영적 육적으로 어떤 피곤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생활에 넉넉한 축복을 주시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고 성경을 믿고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꿋꿋한 믿음,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칠 것을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